오늘은 믿음의 기도와 순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 다시 한번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강한 체력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 것,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책받은 것이 실력이 없어서 질책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 믿음의 기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끝.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있다.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이동산 이제 4월, 5월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또 이렇게 가보면 튤립 피어 있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 되면 정말 기분 좋죠.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딱 들어서는 순간 막 경쾌한 음악 울려 퍼지고 애들은 막 꿈에 부풀어 있고 막 기대감 만발이죠. 그런데 일찍 나선다고 보통 하나라도 더 타려고 일찍 나서지만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왔는지 벌써 줄이 그냥 척척척 서 있죠. 그래서 긴 줄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지루하지 않고 기대감이 아주 그냥 충만합니다. 또 곳곳에서 보면은 놀이동산에 가면 다 웃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저도 과거에 그 석촌동이라고 롯데월드 옆에 살았는데 밤 되면은 비명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명소리가 괴로워서 들리는 비명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있다가 툭 떨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그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타고 싶다는 거예요. 또 타고 싶고 또 줄 서 있고, 그리고 비명 지르고 내려와서는 다들 그냥 활짝.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은 그냥 멍하고 답답하고 밋밋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동산 안에서 스릴이 있고 그 신나는 모험과 같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건이 되고 천국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게 이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동산 가운데 들어가서 신나는 모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초청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돼요. 입장하려면 검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에, 기적의 동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티켓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언제 기도할까요?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뭐 기도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막혔을 때, 한계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흥겨운 잔치죠. 결혼 예식, 결혼 잔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잔치 중에 가장 행복한 잔치가 뭘까요? 저는 결혼 잔치인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본인이 결혼한다든지 친구가 결혼한다든지 그 자리에 가보면 정말로 오랜만에 또 서로 만나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신랑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또 주례사를 요즘은 뭐 주례사 없이 주례 없이도 결혼하는데 저는 신앙적으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뭐 목회자 앞에서 목사님의 뭐 주례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근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어때요? 다 축복하는 말을 하지 거기에서 혼내거나 무슨 뭐 비난하거나 흠결을 드러내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신부는 예쁘고 신랑은 늠름하고 서로 하객들은 다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오늘 이 가장 흥겨운 잔치 결혼 예식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 준비 저희 딸도 그 작년에 결혼했지만 보통 결혼식을 준비할 때 뭐 이번 달에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다음 달에 결혼한 사람 흔치 않아요. 보통 막 1년 이상 준비하잖아요. 식장 준비하죠, 뭐 드레스 뭐 준비하죠, 예물 준비하죠, 뭐 생각해보면 뭐 할 일이 그렇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신랑 신부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대로 아마도 오늘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 예식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어디 뷔페에 예약해놓고 식당 예약해놓고 식장 예약해놓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착착착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결혼 대행업체가 없어요. 다 직접 준비를 해야 돼요. 음식도 직접 준비해야 돼요. 식장 그 세팅이나 준비도 다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결혼식을 한다 하면 그냥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어때요? 뭐 아는 사람, 지인들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되고 다 찾아오죠. 그래서 뭐 옆 동네, 옆 동네까지 이르러서 과거의 시골은 다 그 고향, 다 친척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의 그 배경 가운데에서도 갈릴리 가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또 뭐 먹고 일주일간 계속 사람이 왔다가 또 오고 왔다가 또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에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과 이 결혼식을 하는 이 신랑 신부 가정과 상당히 뭔가 관계가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도 예수님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은 거 보면은 예수님도
굉장히 그 가정과 가까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객으로 참여를 했어요.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축하와 축복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든지 아니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일주일간 머무는데 오늘 먹고 가야 되는데 서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룻밤 자고 가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명이라도 이 100명이 일주일간 머물면 어떻게 돼요? 6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 있던 사람 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을 할 때 그들이 준비하는 거, 우리나라는 옛날에 결혼한다 하면 뭐 오동나무를,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라는 아마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포도주는 우리가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1년산 포도주가 좋은가요? 10년산이 좋은가요? 50년산이 좋은가요? 오래될수록 맛과 그 색이 깊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포도 으깨 가지고 주스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걸 숙성시키고 온도를 맞추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공장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다 가정에서 준비를 해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학생이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내 힘껏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제는 완벽하다 했지만은 허점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습니까? 보면은 어때요? 포도주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신랑 신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전히 그냥 꿈에 부풀어 있어요. 하객들도 먹고 마시고 축하하지만은 다가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은 모르겠다. 그냥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르게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 포도주가 없다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문을 낼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잔치를 준비했다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은근히 흘려가지고 그 집을 면박 주거나 그렇게 똑바로 준비를 못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흥건하게 취해서 그냥 막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텐트에서 혼자 취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어때요?
아들 중에 하나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먼저 발견을 해요. 그걸 발견하고 어때요? 삥 뉴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근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던 아버지 노아가 오늘 보니까 와, 저렇게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온 그냥 옷을 다 벗고 저렇게 있는 모습은 이거 뭐 완전히 저런 모습이 있었네 해가지고 온 동네에 그걸 다 소문을 내버리죠. 함이.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사실 마리아는 자기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함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갈 때 그 문제는 나의 일상의 문제이고 이 가정의 치명적인 문제고 일상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뒤집기만 해도 우리 아이가 아주 올림픽 선수가 된 것 같은 기쁨이 있고 엄마 아빠만 말해도 천재 같아요. 5살 6살 때 뭐 어디 그 소파 위에 올라가서 노래 한 구절만 불러도 이야, 너 앞으로 뭐 아이돌 되겠다,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시키죠. 뭐 조기 유학도 시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정말 열심으로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무기력하고 한계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좌절과 절망이야 오니라.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동네방네에 그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소문내버리는 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 아라비아 숫자 0 있잖아요. 돈 단위에서 0원, 빵원 어때요? 좋아하지 않죠. 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앞에, 그러니까 0이 앞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일자가 오고 그 뒤에 0이 하나건 2개건 0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때에는 0이 의미 없는 수가 아니에요. 1 뒤에 0이 붙으면 10이 돼요.
1 뒤에 0이 2개 되면 100이 돼요. 1 뒤에 0이 3개 붙으면 1000이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었던 0이 바로 의미도 없었던 그 0이 1 뒤에 서면 가치가 되고 새로운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힘으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의탁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내 앞에,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이 실패까지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내 앞에 계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나 주님께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기대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요.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아주 그냥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안 들어주겠다, 나하고 무관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뭘 해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실 거다. 개입하실 거다. 그래서 그가 하인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런 표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그냥 단지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누굴까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냐? 바로 믿음의 순종을 하죠. 믿음의 순종. 하인들이 마리아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납득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가 상식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분을 믿어라. 마리아가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믿음을 당부해요. 믿음을 당부해요. 권면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따라서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건너서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나 마리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순종을 하냐?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바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그것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그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물을 채워라. 거기에 다른 것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다?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뭘까요?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뭘 말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을 채워라 하면은 뭐 한 바가지만 갖다 붓고도 나 부었다, 나 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흉내만 내거나 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으로.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으로. 정성을 다하여 넘치도록 열정을 다하여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이 아까도 올 때 잠깐 대화 나눴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끝!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보면 믿음에 있어서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킨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시킨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요셉과 같이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올인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본편적 특징이 뭐예요? 성실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서, 맡겨진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성실한 순종이 무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바로 아귀까지 채우는 태도로, 그냥 하는 척,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아귀까지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보면 예수님이 참 얄궂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 같으면 그냥 갖다 줘라, 떠서 줘라 해도 되잖아요. 굳이 돌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근수근 할 만해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종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갖다 줄 거 뭐라고 다시 부으라고 그래? 그리고 그 돌 항아리가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아기까지 채웠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놀라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 그래요. 불평하지 않고 믿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갖다 주었더니 그 하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채울 수도 없었고 갖다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 가장 풍성한 포도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자리에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도 그것을 몰랐어요.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더라? 누구는 알았어요? 그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어디서 났는지 9절에 보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누구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사건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길을 통과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무기력함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아내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들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거 있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을 의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오늘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냥 콧바트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행할 바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도 또 어린이전도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전도지를 꽂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르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순 안에 서로의 문제를 품고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당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자녀에게도 너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앞세워라. 주님이 우선이다. 네가 앞서면 빵이지만 주님이 앞서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될 수가 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이 합격에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섭리가 있어요. 놀라운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믿음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동산에 들어가는 두 가지 티켓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스크린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